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촌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자판기라는 거를 밴딩 머신을 처음 봤어요.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이제 어떻게 넣나 연구하다가 동전을 용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누를 줄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보이소 얘, 지가 목마르니까 콜라 한 병 줘 있어. 그랬습니다. 안 나와. 그러니까 또 크게 말했어요. 보이소 얘, 제가 지금 목마르니까 콜라 한 병만 줘 있어. 그러니까 또 안 나오는 거예요. 3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모습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딴 거 놀랍게 보이소. 우리가 여름에 시원한 청량음료와 같은 콜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읍시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곳 하면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북쪽 지역에 근처에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다른 데 가나가 있으니까 갈릴리 가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아프리카에 가나 공화국이 입장을 하는데 밑에다가 뭐라고 자막을 써놨느냐 하면은 예수가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곳. 저게 언제 장면이냐면은 그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할 때의 장면이에요. 그거 캡처한 장면인데 정말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미스테이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바쁘신데 아프리카까지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의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찬양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기적이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도 주일학교 다닐 때 해봤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기록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거 참말이요?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부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역사적인 사실 플러스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부터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신앙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약속의 말씀이고 아울러서 기적의 계속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따릅니다. 또 매일 묵상합니다. 그 말씀 붙잡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도 기적의 삶의 연속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펴놓고 말씀 듣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면 돼지고기 삶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밥을 하든지 경상도 지역에서는 국수를 해요. 국수를 하면은요, 국수 삶고 또 뭐 돼지고기 수육하고 잔치날이에요. 그는 뭐 음식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돼지 벌써 이렇게 잔치 전에는 돼지 잡는 멱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돼지를 잡았으니까. 저도 촌에서 자라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풍성합니다. 잔치에는 꼭 있어야 될 음식들이 풍성합니다. 전라도 가보니까요. 전라도에서 제가 목회 5년 했잖아요. 홍어가 있어야 돼요. 홍어가 빠진 잔치는 잘못된 잔치.
그거는 큰 신뢰예요. 홍어가 꼭 있어야 됩니다. 흑산도 홍어가. 톡 쏘는 맛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한참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2장 11절 말씀을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니까 표적이다 또는 이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sign입니다. sign.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를 가려고 할 때에 사인이 없으면, 길에 이정표가 없으면 헷갈리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GPS가 발달해 있어도 GPS도 한참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이상한 데로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정표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분명한 이정표가 나오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킹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두렵죠. 이거 만약에 혼자 잘못 가서 길을 엉뚱한 데로 빠지면은 미아가 되니까요. 그걸 갖다가 사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인판. 우리 예수님께서 전체의 그 성경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와 이런 것들을 행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사인이다 그래서 사인보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고 또 숨쉬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이에요. 밥 먹은 게 소화되는 것도 기적이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소화가 잘 돼서 감사하다. 여러분 속 아파봤죠? 저도 속이 아플 때 속이 막 땡땡하게 이제 터질 것 같아요. 막 속이 병이 생기면은 터질 것 같아서 배가 이만해지면서 뭐를 산의 진미를 봐도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내게 기쁨이 안 돼요. 참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아파봐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적들의 연속이지만 이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인보드다 이 말이에요. 기적 그 자체는 사인보드라는 겁니다. 사인보드는 뭘 가리킵니까? 이리로 가면 샌프란시스코 70마일. 70마일 가면 샌프란시스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를 찾아갈 때에 사인보드를 보고 나는 찾았네. 너무 기쁘다. 사인보드 이정표를 발견해서 너무 좋다. 여기에서 천막치고 여기에서 너무 좋다고 그 옆에서 살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거지 사인보드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사는 뭐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고 또 안 될 줄로 알았는데 사업이 기가 막히게 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살아가면 간증하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간증하라 그러면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한 많은 체험과 기적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 암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영원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죠. 이루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기적으로 안 되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뭐를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기적과 이사의 체험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이런 기적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14절로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철학으로 말하면 로고스죠.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구세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하셨다. 그러니까 1장의 주제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한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트랜스포럼 됐다는 사실이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장에도 변화가 있죠. 2장에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이 케미컬리 변화됐어요.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이러한 변화가 2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3장에도 보면 나다나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본어게인 해야 된다. 변하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본어게인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3장의 주제입니다.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은 죄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예수님 제가 그 물 먹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는 죄가 있다. 넌 남편이 5이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써야 된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요.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정말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양동이를 내버려 두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물이 끓을 때 들어가서 그의 병이 낫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즉, 이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면 2장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이 2장의 말씀을 이런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텐션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을 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변화를 외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콧방울을 끼는 것입니다. 니나 잘해라. 니들이나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사회 속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라. 너희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성령과 은혜로 너희가 거듭나듯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끓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병을 고침받듯이 우물가의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듯이 너희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하라. Invite Jesus into your lives.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이렇게 잔치에 계셨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가난했든지 그래서 많이 충분히 준비를 못했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너무 많이 마셨든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가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은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포인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과 은혜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내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나는 회개할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예수 믿기 너무 좋아 갈등도 없고 정말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진짜 모르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왜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 병이나 가난이나 어려움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옛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고 왜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거룩에 본받지 못할까? 왜 내 남편은 왜 나의 아내는 내 자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을까? 좌절하고 또 우리의 삶 속을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이에리아에는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들과 또 구글이나 뭐 이런 잘 나가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삶이 훌륭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정착해서 한인으로서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보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놀고 또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나 모든 게 자신만만하고 나의 소위 잘나가는 인생으로 살아왔어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그 결론은 뭡니까?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에 매주 수요일마다 가르데닝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신학교 옆에 보면 티브론이라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그 티브론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잔디를 깎고 또 화초를 가꾸고 이렇게 열심히 4시간 일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인은요, 남자분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파일럿 출신이에요. 너무 나이스합니다. 뭐 보너스도 잘 주고요. 너무너무 인격적입니다. 부인은 심장 전문의 닥터입니다. 미국에서도 여자가 닥터가 된다는 게 아주 드물 때 닥터가 돼서 다 리타이어했어요. 두 분 다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림과 같은 그 멋있는 뷰가 있는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거기다가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절대로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말합니다. 아 정말 좋아요. 여름에는 2달간 레이크 타워로 보트 있는데 가서 삽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고향에 있는 거 밥 주고 똥 치우고 또 왔는 first class mail은 또 다시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가서 저 혼자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앉아있으면서 인조했어요. 야, 이 집에서 제일 팔자 좋은 게 너구나, 고양이 너구나, 샤샤 너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를 합니다. 9.11 때 딱 한 번 교회 가더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나는 신학생인데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나이스하게 이야기 잘하고 리스폰스 잘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한 2년 전에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매년 보내면서 뭐 그렇게 뭐 아르바이트 한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근데도 제가 매번 보내면서 크리스마스 카드에 God loves you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했었어요. 그 남자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인한테도 제가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나이스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의 삶은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병이 있고 막 걱정거리가 많고 맨날 부르짖어야 되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 삶 속에 날마다 예수를 초청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을 경험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비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럭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현장에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지금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피곤하시니까 배 앞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파도가 뒤집어졌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도 파도 보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세요.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도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환경에서 일어나서 뭐 좀 하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정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너 때문에 그래, 배우자 때문에 그래, 내가 집이 재산이 없는 데서 태어나서 그래,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래, 내가 너무 워낙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우리는 환경을 자꾸 탓하는 이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아뢰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말함으로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금 지명받은 전남도지사 이낙연 후보자, 이번은 2014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03년 10월 서울에서 제 외아들이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아침 8시부터 수술실 밖에는 10여 명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핏덩어리던 시절부터 길러주신 장모님이 다니신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에 전주를 출발 선수 운전으로 서울까지 오셔서 수술실 앞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앞에 10명 가운데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채 얼뚱멀뚱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술받는 환자의 아비 저였습니다. 저는 참담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제가 비참했습니다. 아비 이전의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절대잡게 간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수술은 이낙연 후보자라 하여금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아들의 수술은 아들과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광중앙교회 김칠수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몇 년 후에는 서리집사가 됐습니다. 이공계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수술 후에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병원 완쾌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아들은 수련이가 됐고 예쁜 신부도 얻었습니다. 아들의 수술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집에 몇 번이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문제 해결자 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축복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 알게 되리라,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Miracles comes to those who obey. 기적을 체험하려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이 언제 변했을까요? 포도주로? 그것은 하인이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물을 채웠고 그때까지 아직 물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그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그저 무조건 순종해서 그것을 들고 갔을 때 변화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왜 물을 채웠을 때는 아직까지 물이었으니까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순종해요. 순종하면 그 속에 기적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들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삶이 절대 루즈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말씀을 딱 적용하고 순종을 해버려. 그래서 항아리 여기까지 물이 차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은 언제 예수 믿을까요? 항아리에 물이 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수고로 채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아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자꾸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자식이 자꾸 내 곁길로 가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죠?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아기까지 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순종의 열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 본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렇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순종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남의 어깨너머로 배우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 기회해 주신 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재미가 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시네. 하나님 나를 아시네. 오늘 찬양했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 이름도 아신다 그랬는데요. 내 항편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축복이 있다니까. 그 기쁨이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철저하게 해야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저 물에 물 타는데 술에 술 타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한번 결단해봐.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해봐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 한번 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귀한 기적과 은혜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이 아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분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신다. Transforms it into something better. Something better.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갑니다. 신앙에 올라가고 내려가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막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막 좌절도 있고, 막 눈물도 있고, 때로는 원망도 있고 하지만은요,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점점점 더 좋은 the better life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람들이 취하면 나중에 정신이 없을 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잔치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뭐예요?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삶을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대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주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직 최선의 것은 내게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 The master life, 최선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The better life로 나를 분명히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내 마음속에 팍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고 봅시다.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삶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더 better life를 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니까 이게 축복이구나, 변장된 축복이구나, 이렇게 소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소향 사진 보여주세요. 소향. 지금 소향 저분은 지금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지금 복면가왕에 지금 4번째까지 방어를 했어요. 그 소향인지 우리가 뭐 가면을 안 벗어도 압니다. 워낙 특이한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요, 제가 미국에 오기 1년 전에 LA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를 통해 가지고 소향을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LA에서 그 남편과 온 가족이 그 포스 CCM 그룹을 통해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난 이제 그 기량이 발전이 되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가수라든지 또는 뭐 유명한 그런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이 4옥타브를 넘나들면서 노래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안 들어보신 분 들어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 소양이 가창력을 인정받고 뭐 요즘 복면가왕에 나오던데요. 정말 그 노래를 잘해요. 근데요, 저분이 지금 나이가 한 78년생이니까 한 40세 가까이 됐죠. 20세에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목사님이라 그 기도하는 사람들 밑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자궁에 암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궁근종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4시간 동안 수술을 해고 이때 만약에 병원에 안 왔으면 당신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스타가 되었죠. 또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과 스티비 원더 등을 가르친 보컬 트레이너의 대가인 세스 릭스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고음을 내는 법을 그때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그분이 말하기를 미국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동양 가수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미상을 다수 수상한 실력파 아티스트 마이크 볼톤이라는 사람이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 당시에 소양의 Lean on Me라는 음악을 듣고는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극찬을 하고 내가 이제 내한 공연하면 같이 노래하자 해서 듀엣을 정말로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또 그 이후에 있는 그 기도의 순간 외로운 순간 이런 순간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의 소양을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또한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부르짖을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일을 맡아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 기적이 임해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 소중한 삶, 복된 삶,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